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3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하는 말의 한 일부분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이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인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11월 이제 12월까지 욥기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속 이게 욥기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을 해 나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욥기서를 우리 묵상하시니까 어떠세요? 쉽지 않죠. 욥기서는. 첫 번째 부분 끝 부분은 이해가 되기 쉽지만 욥기서 내용 자체는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이 친구 얘기나 비슷하고 욥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했던 말 자꾸 반복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욥기서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죠. 이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 해 또 이렇게 마지막 이번 주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의 결말을 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강해 설교를 함께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강해 설교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내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인위적으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 33장도 쉬운 본문은 아니지만 주어진 대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우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렇게 가는 거죠.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 드리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그런 말씀, 그런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읽고 다 묵상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귀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이 광야와 같은 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고난이 욥기서의 주제인데,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은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 자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에게 일어났던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욥은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보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게 아닌데 고난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낯이 드러나고 나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지만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어제 32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핵심도 이 부분입니다. 욥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의 핵심도 이 부분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이 말씀은 엘리후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문이라고 하죠. 설명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말씀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엘리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욥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고난의 중간에서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욥이 빠지는 어려움, 또 시험, 욥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추궁했습니다. 너가 뭔가 잘못해서, 네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현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계속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여주길 욥이 그런 거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지적하는 것은 친구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 성경은 엘리후를 친구들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저는 그 매일 성경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엘리후를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친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욥을 책망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느냐.
여러 가지 정황상 엘리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특별히 이 친구들과 이 엘리후의 메시지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어디에서 다르냐 하면, 엘리후도 책망하죠. 네가 왜 어렵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네가 죄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어렵지 않아. 옛날에 죄 지었어. 이 고난을 보니까 그러므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는 어렵지 않은 거야, 이렇게 욥을 정죄했는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태도를 보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보다 네 자신을 자꾸 의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는 네가 잘못이야. 엘리후는 그렇게 지적하는, 그 전의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또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13장 그리고 엘리후의 메시지, 욥기서가 전해주시는 우리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 왜 이걸 살펴보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구 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33장 9절에서 11절이죠. 엘리후가 말하지만, 엘리후가 욥이 네가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지금 욥을 대신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반박하지 않는 걸 보면 욥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그 전에 욥기서를 묵상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욥의 마음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33장 9절부터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로 채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욥이 그냥 속상하며,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욥이 뭐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34장 5절 6절에도 같은 태도로 욥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이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말 때문에 상처 입으면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정말 비수처럼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욥은 지금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화살로 내 마음에 팍 꽂혀갖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엘리후가 지적하는 이 욥의 이 마음이 욥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없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내 육신에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참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조그만 고통이면 괜찮은데 이 고통이 욥이 당한 것처럼 계속되고 이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눈총을 계속 받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억울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그렇게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고난이 지나면 나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견디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냐. 그게 또 욥이 속상한 일입니다. 33장 13절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막 하나님께 따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4장 29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엘리후가 반복하는데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는 인류에게는 동의하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고난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견디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삶은 그대로,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고난이 지속될 때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죠. 서로 눈물도 나오고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로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섬겼는데 지금 이 고난을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다 무익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죠. 34장 9절 말씀 보면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이 너가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욥이 마지막 하나님께 변론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음욕을 품은 적이 있냐? 내가 돈 많다고 남을 괄시한 적이 있냐? 가난한 사람의 궁핍함을 보고 안 도와준 적이 있냐? 우리 집에서 있는 종들을 내가 함부로 대한 적이 있냐? 학대한 적이 있냐? 내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가진 축복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팔이 끝난 다음에 매 그날 아침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해서 정결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취해 가는 것이라고 믿음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노력한 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나를 고난에 그냥 두시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이 고난에서 헤어날 기미도 없는데 내가 섬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원망의 마음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욥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원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욥기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고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다고 자기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욥기서에서 메시지는 아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오늘 본문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한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연약한 사람의 중보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욥을 대변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대속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대속자가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 가면서 29절에 엘리후가 다시 말합니다. 30절, 29절,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환경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에서 우리 삶의 고난, 아픔, 또 질병,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신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뒤에도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하나님 그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망과 이 그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춰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이 성탄 시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추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주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욥기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지금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나의 발을 들어서 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40편,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말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위기, 정말 비참한 삶에 고난이 위험이 많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삶의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누릴 그 모든 영광의 유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주의 교회가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 연약하고 아직도 이 교회도 연약하고 우리 육체도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시험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낙심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다시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그런 우리의 구원자 되실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욥은 원망했지만 엘리후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문제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5절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좀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그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31절까지 가서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엘리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침묵하시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직접 등판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들었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귀를 열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욥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죠.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환난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겸손하게 귀를 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된다. 이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로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 내가 기쁘게 섬긴 거지 아무 지금은 수고 없는 것 같다, 쓸모 없는 것 같다, 무익한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아직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후 이야기, 하나님이 나타난 이야기 끝난 다음에 42장에 가면 욥기서의 이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42장 10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들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이동안 막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욥을 면을 세워주시고,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갑절의 축복으로 욥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도 아시면서 그것을 인내했던 욥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끝은 하나님 반드시 나의 수고를 갚아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 그런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래도 이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하는 일도 있고 서로 잘났다고 성령의 은사 때문에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거 다 헛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소자에게 이 물 하나 대접한 것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든 거는 뭡니까? 우리가 봉사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마음이 안 넣혀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아니 좀 잘 되고 편안하고 또 돈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힘들고 몸은 아픈데 교회에서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봉사에 기쁨이 있으면 또 하겠는데 그래도 하겠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섬김의 결과도 교회와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성도들이 회복되고 내가 섬긴 것도 인정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그게 보람이 아닙니까? 목회의 보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 오늘 또 말씀 예배에서 끊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고생스러워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있는 성도들도 힘들다 하고 믿음 안에 서기 힘들어하고 아무리 섬겨도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봉사의 일들이 있죠. 연말이라 또 지금 각 팀마다 사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섬김 우리가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예배 안내도 필요하고 새가족도 필요하고 주방 봉사도 봉사팀도 필요하고 또 기쁨으로 많이 섬겨주시니까 보통 뭐 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요. 20%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80%는 그냥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자라간다. 감사한 것은 우리 토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일회용 쓰지 말고 우리가 국그릇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회용을 이제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 닦아야 되죠. 토요일 날은 배식 담당도 없어요. 봉사팀이 안 닦으면 그냥 누가 닦아야 돼요. 이게 그릇이 한 그래도 토요일 새벽에 오면 한 뭐 7, 80개 나오는데 근데 아무리 시키지 않아도 닦는 분들이 계세요. 자원해서 가서 그릇을 닦아요. 너무 감사하죠. 뭐 자기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봉사팀에서 또 새벽에 토요 연합 새벽기도 요즘은 주일 오전 점심보다 훨씬 좋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점점 새벽에 밥이 좋아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봉사도 하시고 봉사팀에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격려한다고 하나씩 더 만들어요. 그래서 불고기도 해오시고 뭐 묵도 하고 국과 함께 아주 맛있게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좋은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오셔서 우리 주중에 못 하시더라도 우리 새벽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것들 알아주지 않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일에도 일회용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국그릇 그냥 닦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포도원은 사람 많이 없어요. 어떤 때는
두 포도원이 합해도 포도원지기 다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릇이 수백 개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담당하지 않더라도 내 담당이 아니라도 혼자서 하는 거 힘들어 보이면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내 거 아니니까 네 혼자 해. 나는 우리 팀하고 원래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시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좀 가서 도와주자. 저 혼자 하고 있는데 힘들지. 그런 봉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희 봉사들 찾다 보면 항상 제일 힘든 게 주차 봉사예요. 주차 봉사자가 없었죠. 찬양대도 힘들지만 주차팀에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차 봉사라도 친절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더니 한 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나가서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지금 주차 봉사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섬기는 게 제일 힘들죠. 뭐 다른 봉사는 주차 봉사하는 거 보이기도 하고 주방 봉사도 보이는데 사람 섬기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섬기면 항상 그렇죠. 포도원직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 섬기면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사람들 그것만 생각해요.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그 하나만 생각해요. 그동안 쌓아놨던 섬겼던 그건 어떻게 하고 한 가지로 사람을 다 판단해 버려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마음 들죠. 포도원지기 섬기죠. 그동안 얼마나 밥도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방문하고 돌봐줬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나 있으면 그만 마음이 팍 바뀌죠. 아예 나 포도원 안 갈래 뭐 이러면서 사람 섬기는 게 다 힘들죠. 그러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갚아주신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의 일은 정말 하기 힘들죠.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사례 기도하러 갔었는데 수련회 미국 큰 수련회장인데 패스터를 위해서 이게 랏질 하나를 그냥 이렇게 줘요. 거기 저희가 이제 가서 항상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수양회인데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작은 기도실. 기도하는 채플이죠. 프레어 채플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제가 저녁 때 춥지만 이제 거기 그냥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노트가 하나 펴져 있는데 그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디시전 메이킹한 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같은 거를. 그래서 매년마다 기록한 거를 연말에 바인딩해서 이제 꼽아놔요. 제가 보니까 1958년부터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부터 있었던 기도실이 그때 58년부터 지금 쭉 가고 지금 이제 이 올해 거는 그 바닥에 이렇게 이제 펴져 있어요. 자, 또 궁금증이 많아서 또 꺼내서 또 읽어봤어요. 다는 못 읽어봤지만 이 내용이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는데 1959년 July 13, 7월 13일 I have chosen this day to dedicate my life to the Lord. Marvin 이름까지 다 말하면 안 되겠네. 네. 자, 이름 딱 써서 서명해 있고 이분은 그날 1959년 7월 13일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분에게 얼마나 복된 날이었을까. 그 후에 그분의 삶에 많은 힘든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이미 살아계시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0월에 있는 거 올해 거 제가 이렇게 뒤에 몇 장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제 마음에 이건 도전이 됐어요. 그냥 한국말로 설명드리면 지난 13년 동안 내가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우리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미니스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물론 다른 일도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뭐 교회 일만 주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복음 사역을 위해 그것을 그걸 보케이션으로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풀타임으로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신 게 감사하다. 사실 제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약간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목회 이거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상한 마음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97년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진짜 학 공부 빼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25년 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물론 뭐 우리 인생 사는데 다 어렵지만 졸업하고 처음에는 정말 돈이 없고 사례비도 너무 작고 그래도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차는 하나밖에 없고 저희가 LA까지 또 교회 섬기니까 갔다 갔다 하는데 아내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갓난 아이 그냥 아직 둘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면 하루 돌아올 때까지 집 밖을 못 나가요. 차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마켓 가야 되는데 우유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못 나가죠. 어떤 때는 이제 목요일 저녁은 제가 또 UCLA SFC 인도한다고 사역 끝나면 또 UCLA 갔다가 거기도 다 사역하고 집에 오면 11시가 넘어요. 그럼 아침부터 새벽 기도 가서 하루 종일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뭐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없지만 어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 둘하고 육아하는데 그때 아이 조카까지 하나 돼서 아이들 세 명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았고 어떤 때 이제 제가 또 여기 다 사역 다 정리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이사 갔다가 또 거기 인도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힘든 일도 있지만 목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전에 몰랐던 제 자신의 본 모습도 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구나 하는 것도 보이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너무 자존심 세게 나가는구나 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보게 하시면서 조금 낙심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잘못, 우리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고 잘못을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준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잠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 애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고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런 부모는 잘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 상처받았던 거 그 얘기 계속하지만 부모는 마음은 달라요. 부모는 여러분 마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아이가 뭐 잘못했던 게 많지만 잘했던 거 기억해요. 그때 어릴 때 그 상 받았던 거, 그 상도 그냥 Citizenship Award. 그래도 얼마나 우리 애가 Citizenship Award 받았다. 뭐 잘했던 거 하나, 그거 다 기억해요. 나에게 작은 거라도 고맙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거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기 힘들고 또 마음이 낙심될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작은 수고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섬김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또 2023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으로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신약성경의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한 야고보가 욥의 모든 것들을 묵상한 후에 기록한 결말이 우리가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보았으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이 욥의 인내, 욥의 결말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모습 나의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그럼에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욥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결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물 아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나누고 그 소망 주께 두며 우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